67페이지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어.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브의 정할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여민날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시고 1년에 3번 내게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절기가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무교병의 절기가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10번째 재앙 나올 때 이렇게 막 급하게 나오는 그 6월절이고, 두 번째가 맥추절이고, 세 번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 수장절. 그러니까 맥추절하고는 좀 다른 게, 맥추절은 이제 사실은 우리는 보리로 해석이 되지만 원래는 밀이거든요. 밀을 추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도했고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를 얻었다. 그 은혜가 누구에서 비롯됐다? 하나님께 비롯됐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수장절은 이제 겨울을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둔 것을 어떻게 해요? 저장할 수 있으니 겨울 동안에도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셨으니 그것을 뭐하라? 감사하면서 나을 수 있는 절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맥추감사주일은 안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맥추감사주일을 굳이 맥추, 보리 됐든 밀이 됐든 농사의 개념이 아니라 상반기 결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우리 애들은 항상 겸손해가지고 잘 봤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망쳤대요. 그죠? 그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데 아이들이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죠?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를 가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 너의 실력이 너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를 테스트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시험이라고 하면 그것이 아이들을 괴롭히고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면 그게 없을 것 같죠? 시험보다 더 살벌한 게 있죠. 실적이라고 하는. 내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잖아요. 학교는 그나마 내가 내고 다니고 하니까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만 회사는 내가 받고 다니기 때문에 그 받은 만큼 내야 되는 실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항상 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간이 멈추게 해달라고. 더 이상 힘들어요. 사실상 어른이 될수록 힘든 거예요. 어른이 될수록 자신들의 삶을 깎아서 자녀들에게, 요즘에도 더 심하잖아요. 지금 제일 사실은 삶이 고단한 것이 30, 40대는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고 50, 60대는 정말 힘들어요. 50, 60대는. 그 전에 50, 60대는 사실은 어른들이 좀 일찍 돌아가셔서 그냥 본인이 그 나이가 되면 어른 대접을 받았는데, 지금은 80세, 90세 세니까 50, 60대 됐는데 소위 군대에 그런 거 있다면서요. 나 병장인데 나보다 조금 위에 병장에 있으면 나는 말년 대접도 못 받는 것처럼 50, 60대인데도 여전히 생산해야 되는, 세금을 내야 하고 이런 일들이 되어져 버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고백해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얼만큼? 우리 아까 애기가 하는 거 하죠. 얼만큼이요? 그냥 하는 만큼 딴 만큼 하면 저희 안 돼요. 우리 어린이집에 애기가 하나 있는데, 와, 얘는 아주 그냥 막 녹여요. 사람을 녹여요. 내가 가면 아다띠? 막 녹여요. 근데 얘가 표현이 막 간식 갖고 오면 막 쪼르르 와가지고 옆에 앉고 막 녹여요. 녹여.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 같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해요. 얼만큼? 애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표현을 하잖아요. 자, 진짜 얼만큼 필요합니까? 청년들 안 필요하지. 학생들 안 필요해. 다니엘에게 지혜가 있었어요. 그거를 근거로 기도하는 하나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있었던 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만큼? 한만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2022년 상반기를 결산했을 때 여러분의 6개월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2달에 한 번씩 아시대병원에 가거든요. 진료받으러. 그러면 이제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주사 처방 받는 게 있으니까 어떠셨어요? 그러면서 체크를 하는데 제가 막 거의 아파서 죽을 뻔하다가 주사제를 맞고 통증이 완화됐는데 그럼 간호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컨디션을 적은 거예요. 자, 1에서 10만큼 어떠세요? 통증이 1에서 10만큼 어떠세요? 했더니 그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는데 했더니 그러면 다음에 처방을 못 받으니까 그냥 지금 적당해요. 1로 했어요. 1로. 저 지금 6년 동안 1이에요. 안 좋아도 1이고 좋아도 1이고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 뭐냐면 이 약이 효과가 있나 없나 하는데 그때는 너무 좋아지니까 그럼 간호사가 이건 일시적일 수 있으니까 조금 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5, 6에서 머무는데 저는 1에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거기 딱 멈춰요. 그러니까 의사가 맨날 물으면 어떠세요? 네. 지금 6, 7년째 그러고 있어요. 네. 괜찮으시죠? 네. 저는 거의 이제 관해라 그러더라고요. 진행이 멈춘. 그래서 의사가 처음에 병원 갔을 때 제가 이제 요즘에 방송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방직성 척추염이라고. 척추가 이렇게 굳는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못 보는 남자가 있고 TV에 몇 번 나왔거든요. 제가 사실 그 병인데 얼마 전에 저희 왜 그 가을에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거기 마지막 날인가 그때쯤에 거기 홍금이라고 도와주는 데 있는데 강지성 척추염 그 전도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아는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의 예를 보면서 저거 이기삼 목사님이신데 전화 왔어요. 이기삼 목사님, 형님 그 나왔다고. 그럼 나한테 헌금 좀 해. 나 불쌍하잖아. 아프대 나 저렇게 아프대는데 왜 안. 근데 그때 의사가 한 말이 죄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이게 1기부터 4기까지가 있어요. 2기만 돼도 병역이 면제가 되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살짝. 저는 몇 개요? 이기삼 씨는 볼 것도 없이 4기입니다. 척추가 굳었는데 근데 그때 의사가 한 말이 그런 거예요. 참 굳어도 참 예쁘게 굳으셨어요.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세요? 이제 좀 삐뚤게 굳을 거 그랬나? 이렇게 굳고 막 이렇게 굳고 그랬나? 그 얘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굳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굳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는 불편함은 있는데 그 사람들처럼 불편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참 예쁘게 굳었어요. 여러분 안 굳었으면 더 좋죠. 근데 굳는 걸 피할 수 없다면 기왕이면 예쁘게 굳은 것이 되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안 아프면 좋겠죠. 그죠?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다 좋은데 우리는 그런 최상만 생각하지 말고 최악일지라도 그 최악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면 좋죠. 근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그랬어요. 버텨나길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막판에 딱 걸렸잖아요. 혼자서 그랬어요. 야 이거 안 걸리고 지나갔어야 내가 목사다움이 딱 나타나는데 이건 목사 가족이 몽땅 걸려가지고 우리 다현이는 불쌍하게 자기가 걸렸을 때는 걸렸다고 혼자 방에 들어가 있어. 그러더니 그러는 거야. 자기는 이제 걸렸으니까. 근데 의사가 변이가 약간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라고. 그럼 어떡하죠? 격리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다현이 와가지고 야 너 방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나는 혼자 걸려도 혼자 방에 들어가고 난 안 걸렸는데 왜 내가 방에 들어가냐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그래도요 얼마나 다행인 줄 아세요? 다 걸렸으면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안 걸리니까 심부름 다니더라고요. 걸리는 걸 피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차례대로 하는 베푸신 은혜가 그걸 또 은혜인 줄 알면 삶이 그렇게 고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멘. 돈 내고도 사막여행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나간 게 고생일까요? 버디 점프하는 게 즐겁기만 해요? 무섭잖아요. 요즘 뭐 어디 나라 보니까 그 은혜를 절벽 끝에 매달아 놔가지고요. 난 돈 주고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삶이 조금 고단해지고 피곤해지면 하나님 살아 계시냐고 따져요. 돈 주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돈 주면서 그런 스릴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고단하면 마치 은혜가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2022년 지난 6개월 한번 평가해보세요.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자 만족? 많이 하죠. 대학교 뭐 할 때 많이 하잖아요. 강의, 평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여러분 진짜 어째 6개월 어떠셨어요? 1월달은 만족 먹는 거. 이건 좀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다가 어땠는지. 매우 만족하셨습니까? 나는 매우 만족 아니에요. 만족하셨습니까? 만족 한 분 나오셨습니다. 보통. 우리 언니 보통. 평균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나쁨
나쁨, 나쁨? 나쁨. 자, 매우 나쁨. 또 하나 만들어야 되나? 죽지 못해 살아.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보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죽지 않은 것도 은혜고 교회가 없어지지 않은 것도 은혜고. 그 어떤 짤을 제가 봤는데 중국에서 어떤 마을에 불이 났대요.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이 막 불경을 했대요. 막 불경을 막 불나면 무너지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아유 불났다고 집에 왔더니 자기 집이 붙어서 홀랑 없어졌대요. 그래서 막 보면서 그걸 얘기했는데 우리 집에 왔더니 우리 집도 이미 붙어가지고 없어져 버린. 그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인생을 보면서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건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인데 지난 6개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가를 한번 평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점수를 매겨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의 양심이 스스로에게 점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그렇게 진료를 보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처방을 해요. 그러면 진료는 누구에게?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가서 처방을 받아요. 그러면 진료 받은 대로 약을 먹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다 의사예요. 이 약 제가 먹다 끊고 막 의사들이 절대 하는 말 나아져도 약은 다 드셔야 됩니다. 근데 한 번 먹으니까 가뿐해졌어. 약 여러분의 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약 남은 거 다 있을걸요. 도대체 뭐 언제 먹었던 약인지 모르는 거 저희 집에도 잔뜩 있어요. 몸살약, 눈약 제가 이제 합병증 막 이런 거 오니까 눈약, 눈 좀 나아지면 괜찮아지면 안 넣고 막 기억 쌓여져 있어요. 여러분 처방대로 해야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럼 그리스도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내 임의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그건 사실은 지금은 반짝할 수 있으나 그건 사실은 인생을 망치는 일이었던 거예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로 드려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켜야 할 3가지 절기를 가지고 그 중에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서 내가 뭘 발견해야 되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어떤 계획을 실행해 오셨는가를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맥주감사 주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기록들을 낭독하면서 모여서 잔치를 한대요. 그래서 맥주절을 영어로 하면 자 우리 학생들 읽어보세요. 영어 시작. 안 되겠다. 우리 대학생 언니들이 읽어야 되겠네. 저기 더 시작. 설마 제가 저 읽을 줄 몰라가지고 여러분 시키겠어요? 정답이에요. 읽어보세요. 저 뜻이 뭐냐니까 수학을 잔치한다는 거예요. 수학을 하니까 모여서 우리 놀자, 즐기자, 파티하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추수감사절 뭐였지? 추수감사절은 땡스기빙이잖아요. 땡스기빙 데이. 거기는 감사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데 여긴 뭐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추수보다도 뭐예요? 그 추수를 가지고 추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추수감사절은 감사로 반응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잔치한다는 거예요. 같이 잔치한다. 즐거움이라는 것이겠죠. 즐거움. 단순히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은 1차원적인 반응일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어떻게 고스란히 우리의 수확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읽으면서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것을 권면하면서 함께 어울러져 즐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깨달음 다음에 우리의 행동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한번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고민이 적어지잖아요. 한번 깨달아고 반응했으니까 그러면 그 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건데 어떻게 반응되느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내 삶을 의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꺼이 우리의 삶을 맡아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이 땅에서의 만족도 높은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맡아주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맡아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셨음을 맥주절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이 모든 수확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부터 왔다. 그래서 맥주절은 축제인데 당일치기입니다. 하루만 해요. 하루. 맥주절은 당일을 성회로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루만큼은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천열매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됩니다. 축제는 굵고 짧아요. 매일 축제만 하면 그거는 그냥 먹고 노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9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시편 104편 23편 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일합니다. 이유는 뭐냐? 아담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땀 흘리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땀 흘러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수고라고 얘기해요. 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다고 다 수고한 만큼 얻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수고한다고 다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수고했다고 당연히 월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월급 나온 것이 뭐다?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맡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해요. 내가 내 힘으로 얻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일을 해러 나가고 해가 저물도록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수고가 100% 결실을 맺는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 나를 번성시켜 주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아들을 낳아요. 그죠? 요셉이 외국에서 애굽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그럼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므낫세의 이름의 뜻.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요셉이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줘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두 번째, 둘째,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라고 해요. 요셉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주어진 상황들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생스럽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도록 고생스럽고 죽도록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고 죽도록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치 자기 사명인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거기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자기가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않았던 자기들의 심리적 상태로 아이의 이름을 줘요. 아버지 입에 있었던 일들, 형들에게 받았던 미움, 내가 이 땅에서 버려졌던 많은 그 모든 고난과 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줘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를 낳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뭐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성공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를 통해서? 요셉의 수고를 통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당연히 기도하고요. 해야 돼요. 그러나 사회에 돌아가서 성실하셔야 됩니다. 아멘? 수고하셔야 돼요. 앞에 쓰레기가 있어요. 지금부터 깨끗해지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이 쓰레기가 없어집니까? 아니, 이거 기도할 일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주어서 버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기도할 일을 생각하고 아무도 일을 안 해. 다 기도만 해.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좀 세상하고 좀 동떨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어디를 통해서? 요셉의 수고로, 요셉의 고생한 일. 그러나 그것을 성실히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뭐였대요?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때는 억울하고 힘들고 예상하지 못했던 요셉의 고난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것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상황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은 그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고를 통해 첫 열매를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수고 없는 삶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지도 복을 더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가꾸지 않는데 굳이 자라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과 가족이 누릴 즐거움이 돼요. 신명기 12장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를 수 있어요. 일의 종류가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나가 돈을 벌 수 있고 누구는 가사를 할 수 있어요. 모두가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더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의 수고로움도 폄하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 차등이 돼서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한국전력이 뭐 적자다, 뭐 엄청 적자다. 적자면 회사가 어떻게 돼요? 그거 국민 세금으로 메꾸잖아요. 공기업이니까. 막 메꾸면 되는데 적자인데 그 사람들 연말에 가져가는 성과금은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 수고해 나는 누릴 게가 아니라 내가 수고할 테니 너도 누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수고를 또 자녀들의 수고를 또 목회자는 목회자의 수고를 또 성도들의 수고를 서로가 존중하면서 함께 즐거워할 모습이 해야 되는데 이씨 누군 뼈 빠지게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누군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가 옛날에 많이 들려왔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누구의 수고도 폄하하지 마십시오. 쉽게 돈 버는 사람 없어요. 물론 우리의 수고가 100% 전부 다 즐거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5장 5절에 밤새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얻지 못하면 우리가 수고했는데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본심이 나오는 거죠.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애들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가만히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요. 부모가 실수하면 그걸 탓해요. 지가 시험 못 봤는데 와가지고 나 때문에 못 봤대. 내가 말 시켜서 못 봤대. 아니 24시간, 24시간, 59, 23시간, 59분 지원하고 나 딱 1분 접촉했는데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했대. 시험을 못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태도예요. 내가 누리는 건 다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감수해야 되는 수고와 손해는 다 어떻게 여겨요? 불평과 원망으로 쏟아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왜 은혜가 없어요? 최소한 일용할 양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빠져나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광야 40년 난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 어른들 야 있잖아. 라떼는 말이야. 보릿고기 얘기, 군대 얘기 막 그거 몇십 년 해도 계속 듣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 사건만 가지고도 내가 봤을 땐 대를 이어서 얘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예요. 저는 저희 삼촌이 군대 갔다 오셔서 하신 얘기가 저는 진짜 대한민국에 너무 간첩들 우리 삼촌이 다 잡은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자기가 다 잡았다니까. 뭐 멧돼지가 막 얼마나 하고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막 밖에서 북한 사람 얘기했는데 뿌리 났다 그러면 진짜 뿌리 났는 줄 알고 막 과장한 얘기고 하자. 재밌자고 한 얘기지만 그런 에피소드조차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출애굽할 때의 역사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가 광야를 버틸 힘이 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교만하고 오만한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은혜로 여겨야 감사가 시작돼요. 아멘? 감사해야 그게 여러분의 수고가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공식이 쉽잖아요. 공식이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누리는 건 당연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불평해요. 우리 언니들 언니 차 타고 다니죠? 태어날 때부터 차 타고 다녔습니까? 아니, 지금 버스 타고 다니려면 죽기보다 싫죠? 어떤 친구, 제 친구는요,
아파트 단지에서 슈퍼 갈 때도 편의점 갈 때도 차 끌고 나오는데 자기는. 그리고 제가 야 지하주차장 갔다가 오는 것만 해도 가지 않아? 했더니 자기 차 끌고 가야지 도로 몇 발짝 이상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기름값이 이렇게 비싸요? 지난주 마지막 주이제 6월 마지막 기름이 딱 불이 들어와서 항상 고민 왔다 갔다 해서 기름값을 보거든요. 근데 여기가 2,198원 넣고 가다 보니까 2,148원 나왔어. 이야, 그 50원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게 웃기죠. 간판만 생각하면 여기서 평소 여기 3,100원이라도 여기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게 맞다간데 기름값 50원 비싸다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간판 해줬을 때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여기 왜 이렇게 치사하게 비싸게 받아 막. 솔직히 여기 세차비가 1,000원이 올랐어요. 딴 데 가서 했거든요. 간판할 때의 감격과 감사가 그냥 간판 바뀌었다고 사라진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내가 걸어 다녔을 때를 감사하십시오. 아멘? 왜 아멘 안 해? 여기서 자기만 차 타고 다녀. 못 타고 다녀. 그래. 거기 옛날 시내버스밖에 안 다녔어. 전철 타고 다니면 감사해. 싫어? 전철 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당연히 누리는 거. 리모컨이 없을 때는 어땠죠? 동생 부르잖아요. 저도 그래. 다현아! 왜요? 그러면 불 좀 꺼줘. 근데 지난번에 갑자기 다현이가 막 아빠! 그래. 왜? 그러고 나갔더니 세탁기 다 됐어요. 이거 대로 주고 말로 받아가지고 요즘에. 왜냐면 다현이가 벌레를 무서워해갖고 막 그런 톤이면 거의 벌레가 나타나요. 바퀴벌레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빠! 그랬고 나가보니까 세탁기가 다 됐습니다. 이런 거죠. 세탁기 없었을 때는 저 우산천에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방망이 들어가지고. 세탁기 쓸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아멘. 전기밥통 할 때마다 감사하시고 보일러 스위치 누를 때마다 옛날에 아니어서 나무 하러 다녔어요. 그죠? 우리 아버님, 집사님 그러시죠? 장로님도 사네. 저도 나무 하러 다녔으니까 솔리 끌거다가 상상도 못하지. 그래서 해봐야 돼. 나무하고 막 바퀴벌레가 뭐야? 할머니가 라면을 끓여주셨는데 라면에 개미가 막 아무도 얘기 못하지만 할머니가 정성껏 끓여주셨을까? 희한하죠? 라면을 끓였는데 나왔는데 국수가 돼 있어요. 완전 스트레이트 파마가 돼 있어가지고 매직폼을 한 것처럼 면발이 쫙 일자로 돼 있어. 근데 딱 한 젓갈을 폈는데 밑에 막 개미가 대박. 옛날엔 그 개미도 없어서 못 자고 싶다는 거죠.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먹는 거 불편한다는 시대를 바라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 때는 밥이 쌀이 없어서 라면 끓여 먹지 왜 그래요?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감사를 잃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3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게 뭐냐? 내가 도왔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앞으로도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시키려고 하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을 때 망연자실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혹은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아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밤을 새워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내 삶이 잘 안 될 때 그때는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왜? 내 방식대로 했는데 지금 얻은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방법을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취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담을 기회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희한하게 교회 안 나와도 죄책감이 안 들어요. 좋은 일이 생겨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언제 시작이 됩니까? 내 삶이 공부하고 어릴 때 시작이 돼요.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을 땐 뭐예요? 실패잖아요. 안 된 거잖아요. 망한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내가 수고하는데 얻은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됨으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내 삶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잘못된 것이 있다. 내 삶에 죄악이 묻어져 있다. 그래서 성장과 이런 것들이 방해되어 있다. 성공이 방해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꼭 나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누군가의 잘못이 내게 간섭이 돼서 나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차가 길을 막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죠. 얘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얘 때문에 다 막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제거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관찰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의 안됨이, 나의 이런 실패가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함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진단해 보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시편 128편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삶이 죄가 없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한 대로, 공부하는 대로 성적이 되고. 학생들 아멘? 싫어? 공부한 대로 조금 더? 그래. 공부한 대로 조금 더 받아라. 공부한 대로 조금 더. 여러분 일한 것보다 조금 더. 할렐루야? 야, 조금 더 그러니까 다 많이 돼, 다. 사람이요, 수고한 대로 받으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조금 더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로또 복권. 상등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4등, 2등 되면 솔직히 2등 되면 안 좋아요. 왜? 번호 하나 차이로 1등이 안 돼서 차이가 한 10배 나잖아요. 몇십억인데 몇천만 원이니까 우리가 그래요. 투자는 겨우 500원 해놓고 500원 아니고 얼마지? 1000원인가요? 1000원 해놓고 수천만 원이 얻어졌는데도 1등이 못한 거에 대한 어떻게? 아까워. 아쉬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1000원 했는데 1000원만 돼도 감사하고 기분 좋아야 되는데. 근데 희한하죠? 1000원 했는데 1000원이 당첨되면 또 기분 좋아요? 근데 좋아? 그 다음에 얼마예요? 자주 하는데 당첨되면 누나 가집시다. 감사해요. 빨리빨리 증인서 이거 어떻게 저기 해야 되나? 법적으로 이걸 해야 되나? 분명히 누나가 그랬어요. 사람이 그렇게 1000원, 내가 1000원어치 샀는데 1000원 되면 좋아요. 거기다가 5000원 되고 막 5만원 되면 기분 끝내주죠. 그날 막 6만원어치 밥도 살 수 있어요. 난 5만원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 올라갈수록 근데 3등 되잖아요. 2등 되잖아요. 그러면 됐다는 것보다 아깝다는 얘기가 더 들어요. 하나만 더 맞았으면 수고한 대로예요. 수고한 대로. 딱 거기까지만 그것으로 최상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토대로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감사함에 감격하셔서 감사함을 기뻐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복이 먼저예요? 감사가 먼저예요? 밥이 먼저예요? 소화가 먼저예요? 밥을 먹어서 해야 되지. 소화가 돼야 먹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순서를 정하자면 제일 먼저 뭐야 되냐는 거예요. 이제 뭘 받아야 감사하죠. 여러분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건 왜 안 감사하시는 거예요? 왜 안 감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가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는 없는가? 그러려면 뭔가 큰 수준의 믿음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여러분의 일상이 감사가 되기를.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걔 그냥 마냥 막 오라 그러면 오고 막 안겨달라고 그러면 막 입술부터 나와요. 뽀뽀해달라고 막. 그러니 막 이뻐요. 내 자식도 아닌데 막 이뻐요. 막 이뻐요. 우리가 그런다면 하나님 감사해요. 밥 먹을 때도 식사 때 감사해요. 단무지 감사해요. 오늘 내 입맛이랑 안 맞지만 감사해요. 그냥 다 감사해봐요. 근데 이게 너무 또 연기로 하면 안 되고 그냥 막 입에 발린 걸로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감사한다면 그 감사가 여러분이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들에 거둘 수 있는 명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수고만 그러면 수고만 뭐 저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게도 하셨다라고 전도서 2장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는 걸 통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요. 아, 내가 이렇게 수고함으로 해서 내 자식이 공부도 하고 우리 식구들이 밥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람을 찾을 거예요. 고생스럽게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고로움 자체를 일할 기회로 주신 것으로 감사히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맥주를 통해서 가을날 추수 때 얼마만큼의 복이 임할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 첫 열매,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들이 이만큼 거둬졌으니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얼마만큼 수고하면 이 수고로움이 얼마만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가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수고는 요만큼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이만큼 있다고 하면 이거는 안 맞잖아요. 내일이 축제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지난 6개월 동안의 수고를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이런 기쁨과 감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울하고 힘겹게 생존의 싸움을 하는 이들에게 응원이 되고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 그러는데 벌써 진짜 반이 됐잖아요.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으나 우리의 삶은 돌이킬 수 있습니다. 맥주절 첫 열매는 나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감사로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로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나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맥주절을 기억하여 지키며 앞으로의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 거기에 형통함이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